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 이제 우리 계약한 지 몇 주 됐죠? 2주. 어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막 학교 체질이 됐죠 이미. 그죠? 축하합니다. 아직 회장 선거 안 했어요? 했어요? 회장 됐어요? 진짜? 오늘 회장이에요? 야, 뭐야? 아니 얘기도 안 해놓고 아니 아라 고등학교의 권력자가 여기 있었네요. 그죠? 아니 또 없어요? 부회장 없어요? 체육부장 됐어요. 박수. 야, 여러분 체부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체부가. 전 선생님 때 체부, 학부, 학습부장 이런 친구들. 자, 또 없어요? 과학부장, 과부. 야, 과부하면 좀 이상한데. 자, 사회도 있어요. 사과부. 자, 사회과학부장. 너무 축하합니다. 야, 사회과학부장 얼마나 대단해. 그죠? 사회과부도 이런 거. 그죠? 자, 최고입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네요. 야, 뭐 회장도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응답이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는 거지.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해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로운 생활이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그럼 기억나요? 첫 주차 때 뭐 했죠? 첫 주차 때 기억나는 스토리 뭐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뭐 했죠? 와이프를 팔아넘겼어.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파라오한테 이제 와이프가 팔려가게 됐죠. 그죠? 누구나 다 성격에 성품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 그래서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이상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그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절망하지 말라. 전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2주차 때 우리 뭐 했죠? 2주차 때? 지난주 기억나요? 아브라함 정식 기억나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아브라함 정식을 대접을 했죠. 그죠? 엄청나게 후하게 막 대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용어가 있는데, 기억나요? 단어. 있나요? 세대, 두대, 세대, 두대, 네 대는 무슨, 세대, 두대, 한 대. 환대, 그죠? 환대. 영어는 이제 웰커밍, 그죠? 후하게. 환대는 마음을 줘서 상대방을 섬기고 헌신하고 대접하는, 그죠? 그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벽을 세우고 아무도 안 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 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친구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가지고 같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먹을 거 사주고 환대해주는 이런 게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좀 띄워줘야 돼요. 전사님이 천국에 가서 저희가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자 어떤 일이 오늘은 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롯이에요. 롯. 따라해볼까요?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이제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조카니까 어린 조카니까 굉장히 롯을 잘 챙겼고
롯도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따르면서 형님 삼촌 이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굉장히 친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파라오한테 그 아내가 넘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랑 노비를 얻었다 그랬어요? 안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재산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다소 젊은 롯도 재산이 많았어요. 양도 되게 많고 롯 밑에서 일하는 목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옛날엔 물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은 물 마시려면 저기 GS 가지고 삼다수를 먹든 여기 정수기를 가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에 물을 어디서 얻어요? 길가에 가다가 샘이 보이면 거기서 퍼먹지. 아니면 우물을 파거나. 그래서 이 물 먹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목자들, 이 양치는 목자들이나 롯 밑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무 이제 서로 이제 이 그룹이 막 커지니까. 아니 왜 이 물을 우리 물인데 너네가 함부로 먹냐? 너네 물 먹는 시간 정해져 있는데 너 줄 서서 물 먹어야지. 너네 와가지고 물 먹으면 물이 다 마르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마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가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같은 핏줄인데 싸우면 되겠냐.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 아브라함 롯에게 다 있었어요. 롯아 나의 조카 롯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이게 우리 가족인데 싸우지 말고 차라리 네가 독립을 해. 그래서 나를 떠나가렴.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땅을 골라서 가.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해가지고 서로 갈라지자 해가지고 독립을 시키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죠 롯보다. 근데 선택권을 먼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동생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주 먼 옛날 이 4,000년 전의 이 시대에 나이 많은 형님이 동생한테 가장 중요한 이 삶의 터전의 이 모든 것들을 양보를 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계시던 우리 박준영 선생님 기억나요? 박준영 선생님 기억나요? 나죠. 박준영 선생님이 전 선생님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근데 꼬박꼬박 전 선생님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은 그냥 맘 같아서 그냥 말 놓고 그냥 저기 어차피 그냥 교회 바뀐데 우리 전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나거든요. 맨날 같은 학교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시다. 근데 아니에요. 박준영 선생님은 이제 예의를 이제 갖추셔서 해주세요. 감사하게. 나이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야, 내가 형인데, 너 숙여, 고개 숙여 이러면은 다 숙여야 돼요, 동생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나이 많다고 이렇게 탁 권위 있게 하지 않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려해서 동생아, 너가 먼저 선택하렴 하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봤을 때 되게 막 아내를 막 파라오한테 팔아먹고 막 우리가 실망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이런 면은 어때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 그랬어요. 롯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떼땡큐다. 아니 형님이 나한테 이런 특권을 나한테 주는구나. 내가 집을 골라서 갈 수 있다고. 내가 한강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 이름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한강 뷰가 보이는 그 비싼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준다고 형님이. 야, 이게 떼땡큐다 해가지고 롯이 이렇게 쭉 봤어요. 어느 땅으로 가지 이러고 쫙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쭉 봤어요. 근데 딱 저기 어디 보니까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여기서 농사하면 막 이 초대박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롯이 나는 저기를 보니까요 형님 저기가 꼭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에덴 동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아주 잘 사는 나라인 이집트 같기도 해요. 저기 가가지고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형님 하고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하필이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디였냐면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죄만 짓고 살다가 유황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한순간에 도시가 날아간. 그죠? 우리 그 성경 만화 보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막 되게 잔인하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야, 이 뭐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소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대요. 근데 롯은 이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거기 가면 농사 잘 지을 것 같거든. 거기 가면은 성공할 것 같거든. 거기 가면 돈 잘 벌 것 같거든. 거기 가면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발로 제 발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롯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롯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래도 듣기도 하고 뭐 찬양도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그래도 대충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딱 소돔 땅으로 이제 딱 독립을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돔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한 소돔이랑 한 10km 떨어진 지역에 그 근처로 갔어요. 왜냐? 저기 뭐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소돔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저 성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요 바깥에서 살자 하고 거리를 좀 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은 오늘날로 따지면 집이에요. 집. 우리가 사는 집. 집을 이사를 해서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결국에 소돔으로. 처음에 양심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점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소돔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고 소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소돔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곳의 문화가 점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사 가자 해가지고 소돔성으로 그 타락한 소돔성으로 결국에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자, 아브라함한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혼자 남았지? 롯이 독립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냐. 근데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 눈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들어가지고 이제 다 봤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보는 이 지역 전부를 너한테 줄게. 롯은 자기가 봐가지고 자기가 그곳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지.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게 해줄게.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땅을 너랑 네 후손한테 다 줄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이랑 롯은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좀 착해가지고 롯한테 양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복을 좀 더 주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오늘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한 거예요. 환경을 무시한 거예요. 물론 진짜 핵심은 롯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오늘 전사님이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롯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시했어요. 그냥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점수 좀 더 잘 받으려고,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보다 그냥 세상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럼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죠. 자, 이거 아까 말했고, 그죠? 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다, 어디로 이사를 했다, 뭐 어디로 이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항상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맨 첫 번째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 글씨?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사를 갈 때마다 또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이 뭐죠? 하나님께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당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우리 1주차 때 첫 번째 주차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가지고 망신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죠?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일부러 자기 집 근처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제단도 없이 살다가 롯처럼 세상에 물들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은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최고인데 내 인생에 내 최애는 하나님인데 이걸 꼭 기억하고 예배당을 지어놨었죠.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도시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돔 사람들의 막 하고 막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이런 문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고 결국에 소돔 사람들에 물들어 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학교에? 없죠.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백전백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 중요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지금과 같은 이 마음과 이 느낌을 지켜주는 뭔가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백전백패인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아침에 가가지고 큐티라도 하면 좋은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캠페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쿨처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쿨처치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학교 안에 교회. 전도사님 그러면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서 기독교 동아리가 아예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서 착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동아리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큐티하고 혹은 함께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 콘서트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그냥 티타임 공동체인 거예요. 같이 뭐 음료수 마시면서. 그게 이 스쿨처치라는 것인데 막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막 이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 학교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모아가지고 야, 나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인데 이게 되게 좋았어. 너 뭐 좋았니? 막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각자 막 힘든 삶의 이 힘든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기도 이렇게 하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스쿨처치라는 게 없으니까 막 이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 생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날 때가 많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지금 새싹 단계예요. 이제 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쿨처치라는 게 생기니까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되고 또 이 스쿨처치의 장점이 뭐냐면 반 안에 있는 소외된 친구들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반에도 보면은 막 이게 무리에 끼지 못하고 맨날 겉돌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뭐 자발적으로 막 도와주고 그러나요? 진짜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 친구들은. 근데 예수 믿는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야 우리 같이 스쿨처치 모임이 있는데 너 뭐 이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와가지고 우리 그냥 같이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그죠? 나는 오늘도 학교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뭐 찬양하고 뭐 잠깐만 그 전사님 학교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스쿨처치를 최초로 만든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로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외롭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시선을 좀 돌려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외로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게 좀 겉도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좀 환대 웰커밍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야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이야기나 하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학교 안에 교회 스쿨처치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죠 이 땅의 10대들 이 친구 뭐 고등학생 같은데 세우고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도사님을 학교에 부른 것 같아. 뭐 전사님 뭐 수업 빼고 갈게요 부르면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뭐 애들끼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처치가 기독교 동아리랑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기독교 동아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있는 학교 손 들어보세요. 정이 오고.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친구들로부터 평가가 좋나요? 뭐 썩 좋지는 않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항상 기독교 동아리도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근데 스쿨처치는 늘 오픈되어 있어요. 늘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와.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친구도 있어요. 누구든지 도와줄게. 이 자세이기 때문에 스쿨처치는 평가가 되게 좋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쿨처치,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뭘 원하실까요? 스쿨처치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화려한 어떤 형식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래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목적은 뭐래요? 이런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대요. 그리고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가 뭐냐면 긍휼이랑 비슷해요. 긍휼이랑 비슷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환대하는 게 인애고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래, 기도나 하자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비춰지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밤양갱 한번 불러보세요.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그죠? 밤양갱. 전사님이 이제 밤양갱이 이제 인기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BBC가 이제 부른 거잖아요. 밤양갱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부릅니까? 모르고 불러요? 자, 밤양갱. 그죠? 맛있는 말. 이게 뭐냐면 약간 가사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커플이 이제 우리 연애를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막 이제 커플이 막 이렇게 막 사귀면서 진수성찬을 막 서로 차려주고 막 이렇게 막 서로한테 막 비싼 선물 주고 막 화려한 막 이벤트 하고 막 어디 막 좋은데 막 놀러 가고 이런 게 자기는 사랑인 줄 아는데 헤어져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서로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밤양갱 같이 나눠 먹던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 그냥 밤양갱 같은 거다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이제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막 화려하게 막 예배드리고 막 뭐 하고 막 겉모습을 막 차리고 그거 하나도 안 원해요. 하나도. 왜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래 돼요. 천국 가면 다 그래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스쿨처치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이 신앙을 잃지 말고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커뮤니티를 한번 잃어보기도 하고 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웰커밍 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할 텐데요.